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팔만 강하다고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다리만 건강하다고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장이 건강하다고 나는 다 건강한 사람, 생각이만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다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건강한데요. 겉보기엔 제가 지금 멀쩡한 것 같아도 입안이 지금 다 부르트고 이 혀가 안에 막 이렇게 막 엉망이 되고 나니까 이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상당히 이렇게 많은 고민이 좀 있어서 입안이 막 저도 모르게 부르트었는데 먹을 수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 아내도 이 원인도 모르게 막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고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했나 보다. 그래서 벌을 받는가 보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 먹었는가, 내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괜한 것으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4가지 방법이 있대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대화를 많이 하라. 토크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서로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그 사람의 언어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들을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많이 나누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나누면 내가 무언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생각이 사라져서 그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참된 관심거리를 가져보라는 겁니다. 서로가 뭔가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해 보라는 겁니다.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서로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가 행복해진대요. 이와 반면에 불행한 공동체가 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대화가 없는 공동체. 밥 묻나? 어서 있어. 잘 가 있어. 이런 것들. 단답형. 두 번째는 불평이 많은 공동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불만이 가득해서 서로를 비방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공동체. 교회에 나와도 저 사람이 유령처럼 있어도 없는 척 무관심한 공동체. 마지막 4번째는 어떤 크고 작은 잘못이 생겼을 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공동체입니까? 서로에게 참된 관심이 있어서 서로를 생각해 주십니까? 아니면
서로에게 헐고 물어 뜯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공동체입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예담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와서 참 기쁘고 즐거운데 또 정착을 잘해요. 적어도 두 번째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 다니는 사람들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분위기를 잘 압니다. 이 교회는 뭔가 싸늘하다. 또 이 교회는 뭔가 모르게 정이 있다. 또 어떤 교회는 참 정은 있는데 화가 난다. 이런 것들. 근데 이유 없는 점, 너무 지나친 점,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담교회가 점점 이 자리가 한 명 한 분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마지막 내용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게 편지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편지서자, 그러니까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냈던 편지인데 사람들이 대개 어떤 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서두와 말미에는 마지막에는 그 편지를 쓸 때 마지막 인사말을 좋게 하고 씁니다. 편안히 잘 계시고 또 안부 간에 평안하십시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담긴 권면과 끝 인사말이 담겨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3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문안 인사와 함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마지막 11, 12, 1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경고의 메시지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미 두 번씩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고 그들과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들에게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좋은 인사말과 안부가 아니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장인 12장에 있습니다. 12장 11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는 그렇게 스스로 행동하지 않았고 도리어 바울을 향하여 비난과 모함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스스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정도로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꾸면 반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재물이나 물건을 탐하기 위해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자신을 사랑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은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보며 실망과 낙심이 가득하여 좌절합니다. 그들의 교활한 행동과 마음이 바울을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바울을 보고 교활하다고 비난하며 무슨 재물이나 물건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누명 씌우고 바울에게 거짓말과 교인들에게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 듣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과 잘못된 행동이 드러날까 봐 심히 염려했고 교인들끼리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을 짓고 비방과 수군거림과 기만함과 혼란이 생길까 봐 염려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그 사람들 앞에서 또 한 번 낮추셔서 고생을 당할까 봐 염려했고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음란과 호색과 같은 더러움과 같은 엄청난 추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을 바울은 심각하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들어와서 직접 자신이 세 번째 이제 방문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 용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용서. 그 용서가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지는 용서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바로 그 사람이 잘못하였을 때, 한 사람이 잘못하였을 때 그 잘못을 시인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고치고 반성하고 참회가 있을 때 주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용서와 두 번째 용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그거는 결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용서를 해 주셨지만 그 용서 속에는 나의 신실한 참회와 고백이 있을 때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고백이 두 번째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더욱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좀 심하게 말하면 변명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손해보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조건 용서를 하시길 기다리시고 얻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지만 아무나 용서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하는 법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 이면에는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엄청난 진노의 채찍을 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의 작은 거짓은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하여 더 큰 거짓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더 큰 거짓을 만들어내면 결국 자신은 그 거짓 속에 파묻혀 마치 나중에 그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속이는 것도 모르고 가짜가 진짜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13장 3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나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내가 요거쯤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하나님의 당신의 때에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말은 우리의 무능력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참 경험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오로지 자기 생각 안에서만, 자기의 경험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헌신했고, 충성했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고난뿐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부류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구나. 역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교만했던 자신을 회개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예배 때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28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가 만일 요단을 건너 마지막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쇠 연장을 가지고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또 다른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라고 그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내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을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우고. 축복의 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거기에 쇠 연장에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에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시지 않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돌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고 거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뒤에 그곳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에발산에서? 저주의 산에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면 뭔가 연결이 됩니다. 율법, 에발산, 다듬지 않은 돌, 제단, 뭔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는지 서로에게 말하며 나누어보자라고 했는데 두 분이 좋은 답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돌을 다듬었을 때 하나님께 정성과 감사의 마음도 생각하며 만들었겠지만 그 반면에 그 돌을 다듬을 때 자기의 눈물과 땀과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듬은 돌을 하나님께 바칠 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다듬은 돌만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돌을 다듬을 때 내가 그래 나 열심히 했지, 나는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쯤은 이제 들어주시겠지, 그래야지 하는 다듬어진 소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그래서 그 다듬어진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역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다듬어 놓은 돌만 보이고 그 돌이 나중에는 황금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저런 헌신과 노력과 결단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이런저런 소망의 기도의 바람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라는 다듬어진 자신의 마음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이지 않고 자신이 소망했던 다듬어진 돌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그대로 투박하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잡다한 다듬어진 돌을 가지고 나오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투박한 그 말씀만 부여잡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보기에 울퉁불퉁해도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어지는 곳에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들어오는 곳에는 골수를 쪼개는 찔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살아있는 자에게만 느껴지는 아픔이자 찔림입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회개를 일으키고 신경질이 아니라 용서를 일으키며 반감이 아니라 진정한 참회를 일으키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는 것처럼 말씀에 찔림이 없으면 도리어 분노와 신경질과 반감만 일어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반감만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노?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라고 반문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믿음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고 거하고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킴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반감이 생긴다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에 차며 억울해하고 교만하고 도리어 마음과 시기와 화가 치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살아있어도 그 안에는 오로지 분노와 화와 자기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자기 생각만 자기 의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옳다 하기에 그는 이미 살아있으나 버림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이기에 혼자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그 안에 그 곁에 그 중심에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려 하지 않게 함이니라. 바울은 이 진리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하고 신앙의 목적이어야 하지 우리 자신의 개인의 단순한 삶의 유익과 자신이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만을 해결받기 위한 도구로 신앙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내가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바닥은 그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건강이 최고라고 했을 때 건강이 끝이 났을 때 내가 재물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재물이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바닥을 칩니다. 그때 바닥을 경험합니다. 바닥을 쳐보지 않은 사람, 인생의 참쓴 패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도 있는 한,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아주 작게라도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욥은 당대의 최고의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경건한 자였으며 하나님께 물질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그가 가진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잃게 만들고 심지어 자신에게 심한 병까지 얻게 하는 저주까지 내렸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자신의 이런 욥의 상황을 보고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설까지 하였고 그의 사랑하는 새 친구는 네가 저주받은 것이 무언가 잘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냐고 회개하라고 자꾸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그러나 욥은 묵묵히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인생이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무너져 버렸던 자기의 인생의 밑바닥에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욥은 자신의 고난의 극한 상황과 저주를 통하여 훗날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욥은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욥은 저주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욥에게 저주가 없었다면 참 하나님은 욥에게는 그저 자기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담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하고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의 약함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애써 무엇을 열심히 일을 해본다 해도 손에 쥐어진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약할 때 기뻐하고 약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힘주어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가 엄청나게 큰 것을 좌우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는 생명이 끝났어, 불행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지름길로 가기 위하여 비아냥과 블레임과 서로가 이간질을 하고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라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에게 비방하며 떠나는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그때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끝까지 품는 자의 것이라면 절망은 포기하는 자의 것이고 버리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바라는 예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획된 대로 잘 안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정신의, 삶의 현실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거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면 불행한 교회가 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에 힘겨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손길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약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예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강함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